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지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저주하신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열매 맺는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지요. 열매 맺는 과실수로서는 그 과실수에 존재하는 이유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실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렇다면 그거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거는 가장 무서운 책망이고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 그게 아주 명백합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향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전체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의 제일 중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봉독을 했죠. 근데 1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난 문을 이렇게 나오면 길이 우선 내리막으로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제 오르막길로 되면서 겟세마네 동산 거쳐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감람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등성이를 올라가면 그쪽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다가 저녁 때가 되면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론의 집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1절, 그러니까 성전 들어간 첫날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날, 여기에 날이 꽤 저물 정도로 성전의 그쪽 구역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미 저물매, 여기 이미라는 말이 있죠.
임이라는 말을 빼면 그냥 때가 저물매 거기서 나오셨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갈 때 나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이미 상당히 저물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건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 구역 그쪽에 들어가서 꽤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첫날에 대해서 뭐 특별한 기록이 없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그날 종일 둘러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가르침, 말씀 또는 특별한 행동 이런 게 없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에 그날도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또는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어떤 논쟁이 있었다면 아마 기록이 됐겠지요.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냥 묵묵히 별 말씀 없으시고 그냥 예루살렘 또 성전구역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성전구역에 들어가셔서는 한동안 그냥 제자들하고 예를 들자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쭉 둘러보시고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전 쳐다보시고 그러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돼서는 아마 식사도 하셨겠죠. 제자들하고 같이 잡수실 때도 별 말씀 없으시고 그렇게 종일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보시기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꽤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왜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나 아주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그렇게 어쨌든 해서 그날 날이 이미 저물 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12절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베다니에서 아침에 나오실 때 아침 식사를 안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집에서 머무셨든지 아니면 그냥 많이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나사로네 집에서 머무셨다면 예수님이 아침 식사도 안 하신 채로 집에서 나가시도록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또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손님이 그것도 굉장히 존경하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아침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잡수실 거를 안 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드시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마르다가 또는 마리아가 아니면 나사로네 집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집에 머무셨을 텐데 아침 식사 준비하는데 아유 됐다
내가 오늘 아침을 안 먹는다. 그냥 뭐 유대인들 금식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나 금식기도 한다. 뭐 그러셨든지 아니면 아유 그냥 오늘 아침 그냥 속이 안 좋다. 그러셨든지 그래서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서 저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 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일로 가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프로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님 왜 이쪽 길로 가시나 일로 안 가시고 근데 말없이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셔서 잎사귀를 들춰보시면서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 있죠. 반석 그 어떤 바위 있는 그 옆에 거기에서 여름 되면 무화과 열매도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 동쪽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뭐 2m, 3m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열릴 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죠. 뭐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또 뭐 유대 땅 거기에서 계속 사셨는데 연중 어느 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지 그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 접근해서 이렇게 보고 열매가 없네 이렇게 하신 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라고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쩌녁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쩌녁이 아니라 어제 하루 종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구역 둘러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해가 저물도록 꽤 늦게까지 나오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주무시고 아침도 안 잡수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서 여기에다가 아주 강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예수님의 심정에 담겨 있는 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구역을 보시면서 대단히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특별히 그 성전을 중심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여기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무지무지하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마구 그냥 둘러 엎으시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틀 그러니까 성전에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날 별 말씀 없으시고 좀 늦게까지 계시다가 나오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안 하시고 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막 과격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무섭게 책망하신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실 행동에 대한 예고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왜 영화 보면은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야 뭔가 불길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마치 무화과 나무는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그 앞에 한 절 뒤에 한 절을 읽었잖아요. 11절 그리고 15절 둘 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시니라 이 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전체 성이잖아요. 전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은 그 안에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의 어떤 구역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거기가 예수님의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서 다른 데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 있는 데 향해서 직선으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사회 안에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 있다면 성전이 문제인 거지요. 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든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 안에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문제고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산다면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또는 세상이든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 갑자기 매를 대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전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쭉 둘러보시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어요. 근데 그거를 꼭 그냥 눌러서 참고 가슴에 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가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들어가서 무섭게 행동을 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은 멀리서 보시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셨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시고 또 사인도 주시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기회에 우리를 권면하시죠. 근데 무섭게 주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그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러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긍휼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개인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사인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루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들을 축복하시며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사인들을 잘 듣고 깨달아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낮에는 기온이 또 쭉 올라가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때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 선교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중국과 한국 및 전 세계 확진자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으로 우리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우리가 아버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지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묵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귀한 열매들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